고난 가운데 묻게 되는 세 가지 질문, 고난 가운데 묻게 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중에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인물들을 이렇게 목록을 뽑는다면요,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받기까지 이 모든 것이요,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그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요. 그랬던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그 음성을 그 사울이 듣게 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기까지 그 모든 계획 안에 누가 계획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결국에 사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도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을 제가 한번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제일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6장 4절로 5절,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요. 그게 최고 많아요. 그리고 12장 10절이요. 이렇게 6번씩이나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중에서 최고 큰 어려움, 큰 고난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40에서 하나를 감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40대를 맞는데, 그 당시에 40대에 매를 맞으면 사람이 거의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39대의 매를요, 무려 5번씩이나 맞았다고 고백이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다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진짜 40대 맞으면 죽게 되거든요. 이 몽둥이로 맞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감한 39대를요 무려 5번씩이나 맞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죽을 고비를 5번 이상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이 가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끝까지 그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모든 환난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받았던 위로와 참 소망으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이후에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요, 편안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지금 한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만찬을 딱 깔아놓고 술 한 잔 딱 거치면서 맛있는 고기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해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요, 고문과 죽음이 아주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요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일체의 비결, 어떠한 상황에도요, 궁핍하든 배부르든 즐거우든 울든 슬프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담대히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음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고난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그냥 잘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자, 아니면 술 마셔. 왜 그렇습니까? 떨쳐버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든 떨쳐버리래요. 잊어버리래요. 더 나아가 그 고난으로부터 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래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일리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말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5번 내가 죽을 고비를 당했거든. 내가 어떻게 이걸 또다시 가냐. 40번에서 한 번을 뺀 39번의 매를 내가 5번씩이나 맞았거든. 죽을 고비를 5번이 넘어 했으니 이것도 충분하지 않나? 하나님, 저 좀 쉴게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떨치기는커녕 단 한 번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또 매 맞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40번 이상이라도 또 맞지, 그냥 뚫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이든지 스스로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요, 삶의 모든 고난들을 가감히 뚫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묻게 되는 3가지 질문을 제가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요,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이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찾아야만이 사도 바울처럼요, 그 모든 고난들을요 가감히 뚫고 지나가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편 16편 말씀이요, 이 고난 가운데 묻게 되는 이 3가지의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십니까? 고난이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고요.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면요, 우리는 다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시도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요, 거의 대부분 무슨 불교 신자처럼요, 혼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해요. 스스로 그 고난과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지면요, 자살을 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누가 스스로 혼자 싸우라고 했냐고요. 찾으면 되는데, 그 누군가를 찾으면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홀로 싸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다윗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홀로 싸웠어요. 그러나 그는 홀로 그가 당한 고난과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간절히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다윗이 오랫동안 의지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1절에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요 참으로 오랫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맨몸으로요 도망쳐 살아왔어도요 다윗은요 끝까지 홀로 도망쳐 왔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죽게 피할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저렇게 할까? 2절이에요. 주 밖에는 뭐예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비록 맨몸이에요. 맨몸으로 온 도망자 신세예요.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참 어리석은 자다. 그럼에도요 어떠한 상황에도요 사도 바울처럼요 일체의 비교를 배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복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 당한 그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 해결책을 찾으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사울 왕과 싸우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두 가지를 비교해요. 두 사람을 비교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 두 가지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데 우선 땅에 있는 이 존귀한 성도들에게는 뭐가 넘칩니까? 즐거움이 넘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넘쳐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어도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 우상숭배자에게 분명히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 고백합니까? 괴로움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이 존귀한 성도들에게는요 즐거움,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자기 팔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찢어진다 할지라도요 웃으면서요 죽어요. 그런데요 우상에 따라 사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우상들에게 계속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여자를 쫓고 그러한 자들에게 즐거움만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괴로움만 더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날 것이며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거든. 답답함이 있거든. 고난 가운데 있거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나의 복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다시 말해서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이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의 그 어려움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쉽게 겪게 되는 고난의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딱 3개를 뽑는다면 진짜 내가 살면서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딱 뽑는다면 딱 3가지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돈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인간관계예요. 부부와의 관계든 자식과의 관계든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든 인간의 관계요 어려워요. 세 번째가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문제예요. 이 세 가지로부터요 자유로운 사람은요 극히 드뭅니다. 저도 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 가지로 자유할 수 없는 몸이에요. 5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소득이시기에 자신의 분깃을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참 어이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실 구역과 기업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는데 이 5절과 6절의 고백이 되게 어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상황입니까? 지금 도망자예요. 근데 무슨 도망자 신세에 무슨 산업을 따지고 소득을 따지고 분깃을 따집니까? 도망자 신세에 지금 무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구역과 기업을 지금 따집니까? 이러할 여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아니 맨몸으로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는 신세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산업과 소득과 분깃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역과 기업을 원했다? 이건 너무 이상한 그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요 내가 지금 땅에서 누릴 그 복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늘의 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먼저 바라보는 자는요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그 은혜로. 그런데요 그 평강과 은혜로 내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소망 가운데 뭐를 보게 하시면요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요. 하늘의 복이요. 그게 자세한 거는 몰라요 다윗도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7절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왜 송축할지어다? 왜 찬양하냐? 밤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어떻게 해요? 교훈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이것도 아주 절망 가운데예요. 그런데요 나 이제 포기할래. 나 이제 내려놓을래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부르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한 복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계속 밤마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내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그러면서 하늘의 복을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에 자신을 훈계하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밤마다 자신을 양심을 교훈하시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단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밤마다 체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허락하실 하늘의 복을 지금 내가 사모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다윗이 8절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미래의 소망으로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오른쪽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붙들고 살아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냥 쪼잔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오늘 시편 16편의 고백대로요. 큰 구역과 큰 기업의 축복을 다윗이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술로 채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비디오 게임으로 채우실 것입니까?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맨몸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왔기에 다윗은요. 언제든지요. 어느 곳에든지 그의 생명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1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밤마다 나의 양심을 깨워주시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요, 하나님 내 양심을 깨워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그 은혜로 하늘의 복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11절에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다윗 안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지켜주심을 믿었기에 9절에서요,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자신의 영도 즐거워하고 자신의 육체도 안전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나눠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마음과 영과 육체에 모두 언급했다는 것은 무슨 멋진 시를 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이게 진짜다, 내 마음과 영과 육체가 모두 기뻐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 안에 지금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내가 왜 살아야 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로 채워진다면요, 그 절대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요. 김두구인가요? 제가 어저께 어느 영상을 봤는데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82년도 11월 18일인가요? 예. 김두구 선수가 그렇게 그냥 열심히 준비해갖고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쳤어요. 쳤는데 그 경기에서 죽은 거예요.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떼야 된다, 그래서 떼야 된다고 해서 떼었대요. 그래서 그 차가운 몸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결국에 2달 후에 어머니도 자살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냐, 계속해서 그 어려움과 두려움, 그 좌절, 그게 계속해서 채워지고 그러면 자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너무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고요. 좌절과 스트레스, 염려 같은 모든 스트레스는 다 채우잖아요. 결국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돼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 자신이요,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스스로 만들어낸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로 나 자신이 먼저 쓰러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그 문제 때문에 얻어지는 뭡니까? 스트레스와 염려와 좌절과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해서요, 결국에 포기해라, 삶을 포기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요, 고문과 죽음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 로마 감옥에서도요, 어떻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담대함으로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 사도 바울은 다윗처럼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로 인해서 그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탠리 하우어스가요, 이분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요? 한나처럼요, 왜요?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 대한 이유는 이거다 정확하게 한 번에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 고난을 주시면서 단련시키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 10편 16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그 욥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뭡니까? 여호와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나 스스로 애쓰기보다는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닥쳐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른 아침에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복을 끝까지 사모하며 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채우는 것이 참된 승리하는 비결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 확신이 절대로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신 후에 아름다운 그 정금같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자족하기를 배우며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써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참으로 귀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